오늘은 지혜, 부가 따라오게 하는 사람, 부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하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라는 재물과 명예를 만나게 됩니다. 부라는 재물. 사람들은 보통 부를 추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추구합니다. 어떻게 부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자신들 경험대로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돈에 관한 책들, 부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다 부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부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가 따라오는 거죠. 부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니까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른 기준을 잡고 나아갈 때 부가 따라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복적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기복적 신앙으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 가운데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 삼박자 구원,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외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삼박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삼박자 구원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인터넷 서치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건 허구적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가 따라오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부가 따라오는 삶. 그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잠언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은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첫째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잠언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처음 세 구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성 명사, 여성 대명사로 다 쓰고 있어요. 지혜라는 여성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인법을 사용한 거죠.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세요.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 서서 외치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2절에 그것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를 쓴 거죠. 여성 대명사를 써서 여성으로 비유해 가지고 의인화시켜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소개한 것이 8장만 있는 게 아니라 1장 20절부터 33절도 똑같이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 말들을 내어 이르되, 이거 지혜가 외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거죠.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데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함으로 네가 바랄 수 없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이에요. 7장은 젊은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부도덕한 여성의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8장은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번잡한 곳,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8장 2, 3절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료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그것이라고 할 때 쉬죠.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치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알리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8장 4절 5절입니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그랬어요.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다. 단순한 자들은 지혜를 깨닫고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한 마음을 가져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8장 6절부터 11절 보세요.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옳은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루비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혹시 루비 반지 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루비 반지 없으세요? 제가 그 롯데 그 홈피 사이트에서 루비 반지가 얼마가 되나 그 순이 있잖아요. 비싼 순, 저렴한 순. 비싼 순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캐럿 천연 루비 반지가 얼마냐면 3캐럿 요 손에 여기 끼는 거 요거 여기 조그만 거 여기에 3캐럿 루비 반지가 얼마냐 했더니 3,276만 원. 루비 반지가 3,276만 원. 뭐 어떤 선수는 이렇게 해서 시계를 차고 왔는데 시계가 뭐 강남 아파트 값이라면서요. 시계가 강남 아파트 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루비 3캐럿 반지 하나에 3,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하나하고 여기 3캐럿 루비 반지 하나하고 있으면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3캐럿이요? 예.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루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루비보다 낫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루비보다 나은 겁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낫습니다. 예, 지혜는 또한 분별과 함께 거하고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낸다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랬죠.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 인벤션인데 창한물, 인벤션, 여기에서 특허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특허. 어느 특허를 하나 출연하면 그 특허 때문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그렇게
창합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떤 특허를 내기 위한 아주 놀라운 창합물들. 그래서 지혜는 세 가지를 안겨주는 거예요. 분별, 재치, 창합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뇌에는 이제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 생각하고 사고하고 창안하는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게임을 많이 하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모바일 폰에서 요즘에 쇼츠 보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시간 잘 갑니다. 쇼츠를 보다 보면 많이 보면은 뇌가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면 뭐 하느냐? 전두엽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있대요. 생각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면은 1개월 이상 디톡스를 해야 된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게임이고 모바일 폰이고 다 끊어버려야만이 이게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면은 고통스러운 걸 해야 된답니다. 고통스러운 거. 예, 찬물로 샤워한다. 고통스럽죠? 운동한다.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만 뇌가 다시 전두엽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뭘 안겨다 주냐면 분별, 재치, 창합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잠언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13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죠. 교만, 거만, 악한 길, 비뚤어진 입.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길로 하고 비뚤어진 입을 가졌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떠 있는 신문인데 그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헬로 페어런츠 해가지고서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라는 내용들이 연재로 계속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자식을 3명을 다 서울대에 합격시킨 엄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합격시켰어요. 뭐가 되냐면 교수, 판사, 의사를 키운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공보보다 흙을 먼저 밟게 했다는 거예요. 공보보다 흙을 먼저 밟게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고 기르는 건데 대부분 부모는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고 기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만 신경 쓰고. 그 3남매를 모두 다 서울대에 보낸 엄마가 나이가 지금 70세더라고요. 김정국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뭐 믿어야죠. 이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많아요. 공부하라고 뭐 성적이 나쁘면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공부는 낮에 해 떴을 때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밤에 달이 뜨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를 학생들에게 밝게 비추는 해다. 해 뜰 때 공부해야 되니까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는 아이들을 은은하게 품어주는 달의 비유를 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주말이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틈틈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게 하고 정서 함양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한남대 교육학과 견임 교수로 10여 년간 강단에 있으면서 학습에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있다. 인지는 지식이고 정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양쪽 바퀴가 고르게 발달돼야 이게 되지, 한쪽만 발달하면 이게 뺑뺑이 돈다는 거죠. 한쪽만 발달하면. 그러니까 두 개 다 이게 발달해야만 곱게 갈 수가 있는 거지, 한쪽만 발달은 뺑뺑이만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데, 자기 힘으로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아이는 쭉쭉 치고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계속 부모가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있다. 인지는 지식이고 정의는 태도다. 양쪽이 고르게 발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공보바퀴와 감성바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바퀴를 이끄는 것이 바로 영적 바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두 바퀴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크기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면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국 교수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아주 저는 마음에 닿았어요. 뭐냐면 흙을 밟으며 자라가게 하라. 동식물을 벗삼아 살아야 된다. 자연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맨발로 이제 잔디를 걷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데리고 나가서 자연을 접하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삼남매를 모두 악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삼남매를. 그래서 삼남매가 피아노 삼중주 연주회를 했답니다. 피아노 삼중주라는 게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이잖아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여러분 예식장 같은 데서도 뭐 많은 오케스트라가 필요 없고 요 삼중주만 있어도 아주 훌륭한 연주가 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이제 삼중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뭐냐면, 뮤직 아카데미에서 함께 어우러져 악기를 배우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졸업 연주회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연주회를 갖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자와 그리고 노력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연주를 하게끔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악기를. 자꾸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악기를 갖다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뭐 미국에 무슨 대학 들어간 분들 봐보면은요, 악기는 다 연주를 해요. 악기를 다 연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길러지는 거죠. 공부하는 두뇌만 갖고 있으면 이게 바퀴가 앞으로 쭉 치고 가지 못합니다. 감성, 쉬고 쉬는 그런 어떤 쉬는 이 포즈가 있어야만이 이거 굉장히 좀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무대. 악기를 끝까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연주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오늘 지호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피아노도 있고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클라리넷 또 플룻
또 첼로 다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연주를 갖는 거예요. 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어우러져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 이 교수님은 흙을 밟으며 자라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음악을 듣게 하고 연주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연주회를 또 만들고 자기들끼리 어우러져 가지고 연주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회로 기획을 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주회도 발표를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플랜 B로 역사하신다면 콘서트 홀을 꼭 갖고 싶어요. 만약에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로 인도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을 마치 콘서트 홀처럼 꾸미거나 아니면 식당,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식당,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북카페, 이거 꼭 나란히 있거든요. 제 기도 제목에는. 이 세 가지가 어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층, 4층을 쓰게 된다면 공간이 모자라니까 식당을 북카페처럼, 북카페를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앞쪽에다가 무대를 하나 마련해 놓는 거예요. 무대를. 그래서 카페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선동에 있는 치은이 책방인가요? 치인이 책방인가? 그 책방에 가보면 그 책방 안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뮤지션을 불러다가 거기서 연주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서 아이들이 와서 연주를 하게 하는 거죠. 연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1시간 가량 연주를 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뭐 카페나 식당 겸 카페, 식당 같지 않은데 카페 같아. 카페 같다고 생각했는데 라이브러리 같아. 이런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무대가 되어서 연주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1년에 한 번은 해외 봉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해외 봉사. 그래서 저는 몽골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몽골에 갔으면. 몽골에 가면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몽골에 이제 어떤 지방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어떤 성도의 자녀인데 이제 몽골에 왔대요. 그래서 전도팀에 껴가지고 시골로 보냈답니다. 시골로. 그럼 승합차에 한 차를 태워가지고 시골로 이제 몇백 킬로 달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전도를 다니는데 게르가 중간에 게르 있으면 게르에 방문해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또 한참을 달려가가지고 게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 집단 형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따라다니면서 뭐 몽골어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근데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애들이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변화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몽골에 가면 우리 그 작은 도서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도 많고 여름 성경학교도 인도하고 지방의 전도도 갈 수 있고 그 자연에서 아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중구동부 아이들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정말 그곳에서 어떤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연을 경험하고 해외 봉사 경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내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커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에도 자연을 보러 바깥으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분들도 악기를 연주하고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을 길러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지혜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인 거예요, 지혜.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게 지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킨 나라입니다. 치킨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 이후에 뭐 할 거냐 그러면 치킨 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경험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카페만큼 많은 곳이 치킨집이에요. 치킨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퇴 후에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 바로 치킨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수많은 치킨집 중에 치킨을 정말 잘 파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주 유명한 몇몇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개 아침부터 밤까지 수천 마리의 이 닭을 튀겨 싼값에 판 그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치킨을 잘 팔았다기보다는 많이 팔았다고 말하는 쪽에 어울리는데,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치킨집은 계속 매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죠. 한국과는 다른 모양새겠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치킨을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국민 브랜드 반열에 오른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 전략도 한국과 정반대예요. 장사 대목인 일요일,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아요. 이 치킨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주일은 열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열질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냐면은 그거를 갖다 많이 튀겨가지고 나눠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나 싶은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치킨의 탄생은 미국의 국민 브랜드인 뭐냐? 바로 치필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치필레. 거기에 이제 치필레는 전 세계에 정말로 수많은 광팬을 보유한 명실상부 치킨 대표 주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매출 면에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그 다음이에요. 대단하죠?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7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난 70년간 한 차례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았대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최근 발표한 미국 최고 10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랭킹에서 최근 1위를 한 기업이 바로 치필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치필레가 성공 비법이 간단해요. 성공 비법을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영업을 안 하니까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그 창업의 성공 비법이 뭐냐 했더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불편한 이유는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값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고객인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치필레는 메뉴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든 면에서 고객을 환대한다. 이 경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치필레 직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은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주일은 쉬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치필레는 창업 이래 지금까지 회사 순이익의 10%를 기부해 왔습니다. 10%를 기부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매장 직원에게 1인당 $1,000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직원이 애사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 북돋워 준다는 겁니다. 대학 경영학 수업에서는 이윤을 내는 방법과 고객이 넘어갈 만한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치킬레 그 큰 간판을 보면요, 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그려져 있어요. 소가 한번 여러분 한번 서치해 보세요. 소가 그려져 있어요. 소가. 그리고 치필레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업이 고객을 환대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기업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분의 지혜는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닭을 튀겨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하나니.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재물과 명예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하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이 끊겨질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지혜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을 하거나 여러분 서비스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창업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18절 20절 보면은, 20절 보세요.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곡간들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가 7장에 여기에 좀 이상한 거리의 여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악한 모습으로 빠뜨리는 그런 장이 있는가 하면, 8장에서는 지혜가 소리치며 지혜에게 오라고 그렇게 어떤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낫습니다. 나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분별과 재치와 창암물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지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재물과 명예를 갖고 계시고 또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만 막 이렇게 따라가는 추구하는 부를 따라가는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